누님 사시는 횡성은 저도 이렇게 군대 생활할 때 있어가지고 되게 익숙해요. 그 원주에서 근무했거든요. 그 겨울에 횡성에 맨날 아, 훈련하러 가고 이랬어요. 우리 언제든지 이 화면 안 켜놓으신 분들 언제든지 이렇게 화면 열고 간청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담되실까 봐 이렇게 말씀 못 드린 거니까. 일단 화면 켜 있는 영미하자. 강아지 귀엽다. 아, 이쁘죠? 저 견종이 뭐야? 똥개입니다. 믹서라고? 네. 되게 귀여운데? 원래 똥개가 귀여고 똥개가 좀 예쁘잖아요. 믹스 견들이. 똥개가 아니고 15로 자부종이래. 그렇지. 저는 오늘 우리 경산에도 경산 치유의 숲이라고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마침 우리 동네 가까운 데라서 우연찮게 그 찻집에 갔다가 저 위에 뭐지? 치유의 숲이 뭘까라고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자. 저는 그거 우리가 체험하는 건지 몰랐거든. 애들 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예약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곳곳에 많대요. 곳곳에. 근데 이거 한 번씩은 체험하기를 권장합니다. 음. 어. 우리가 자연과 함께 이렇게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저는 오늘 거기 갔다 오면서, 아,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정말 치유를 받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코스가 이제 명상하는 시간이에요. 한 15분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제 시간인데, 그 종소리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명상할 때 이렇게 퉁 치는 그 종소리 있잖아요. 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가 이렇게 쭉 작아질 때까지 밀려가면서 그 소리를 따라가요. 끝까지. 그냥 그 소리를 그냥 쭉 따라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그 15분 동안 옆에서 한다는 말이 코골었다가더라고요. 나는 잤는지도 기억도 없어. 코골었다 하더라고. 그래, 그거 하고 나오니까 너무 이렇게 개운하대요. 그러면서 오늘은 오빠가, 영성이 오빠는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하고 세심한 분이시잖아요. 분이신 게 지금, 지금 이렇게 용성이나 홍성이나 그 말이지만 아까 뭐 주얼이가 용성에 겠는데 홍성이 오고 용성이나 홍성이나 저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오빠가 내가 만약에 내 딸이 신모띠에서 막 들을 외치고 아빠 말에 반박하고 이렇게 보면은 나 뺑 돌 것 같아. 특히나 내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잖아요. 어? 야, 진짜 내 때문에 내 딸이 대구교에 와서 하나는 신모띠 외쳐대고 있고, 하나는 또 다른 가족은 또 2PM에 있으면서 그 딸이 아빠 말에 막 자기를 이제 높여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외쳐대는 그 신모띠를 보면서 어떤 심정일까? 근데 오빠는 그 딸을 표현할 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어, 그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덤덤하게 딸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모습에서 뭐가 뭘로 보이냐면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보여졌어요. 이렇게. 저 같으면은 방채 막 이렇게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데 그런 어, 용성이 오빠를 그 홍성에 계시는 분들이 오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티끌 같은 나 인생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먼지처럼 펄펄펄펄 날려요. 그렇지, 그렇지. 그 티끌 먼지인 나는 그게 누군가에게 그 음. 진짜, 어, 해롭게 하는 음. 응?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딸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오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이렇게 안심이 되고 이게 안식이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오빠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는 보내신 이의 뜻과 보내신 이의 목적만 남은 삶이다. 제가 이게 좀 알아지더라고요. 예. 이게 우리 인생은 솔직히 그 나를 지으신 자 그분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한테 우리가 드릴 거는 뭐 내가 아무리 좋아갖고 뭐 내가 먹을 걸 떼갖고 준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 건데 그럼 하나님 그걸 받겠어요? 그걸 좋아하겠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내한테 원하는 거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오늘의 내 인생을 그냥 기뻐 춤추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오늘 하루에 이 살았던 그 과정만 제 거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 제 거예요. 그 가지 끝에 맺힌 그 열매는 하나님 거거든요. 결국 나는 붙어만 있으면 예. 그냥 오늘 하루 아주 잘 살았다. 룰루랄라 재밌게 놀기만 하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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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바로 쉬운 세계구나. 너무 가벼운 세계구나. 정말 솜틀 같은 세계구나를 매일매일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속에서 내라는 사람이 완전히 없어요. 늘 우리 전윤환 할아버님,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전윤환이 전문환. 하여튼 그 아버님이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 속에서, 거기에서 나락하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늘 똑같은 간증을 하세요. 똑같은 간증을. 그런데 우리는 그거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리.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는 그 자리가 저는 맨날 똑같은 거 하지만 맨날 똑같이 은혜를 똑같이 받아요. 이제 은혜가 뭐냐면 더 증폭돼서 받더라고요. 아, 내 앞에 저런 분이 계셨을 때 거기에서 내가 그렇지 나라는 사람은 없고 나라는 성분은 없는 거죠. 나라는 성분은 갈리고 갈려서 정말 결국은 티끌이 나 자신이다를 아는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나라는 거. 그걸 알 때, 이영미라는 성분이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랬을 때 내가 빈 그릇으로 이렇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담기는 거죠. 그러면 그 빈 그릇에 보배가 담기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 그 인생이 그냥 눈만 뜨면 내가 눈을 떴딱 하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건 거잖아요. 근데 그거부터가 감사하대요. 그거부터가 너무 감사하고, 그거부터 감사하니까 눈 뜨면은 그게 뭐, 그, 내가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자리. 그리고 앉으나 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있고,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거죠. 내가 눈을 딱 떴어. 그럼 살아있는 거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저한테 숨을 주셨네요. 하는 이 자리. 이걸, 이걸 발견하니까, 음, 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데, 전혀 돌이켜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미래도 저한테는 없어요. 쟤한테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말하고 있는 요 순간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지금 평화롭거든요. 지금 여기 화면에 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한테는 다 은혜예요. 너무 은혜로워요. 특히나 승택이 오빠는 자기의 기호와 선호도가 그냥 그 사람 매력으로 보여요. 그렇고 또 정보미는 말을 하나 안 하나 그냥 거기에 저는 그 안에서 그냥 울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런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또 요즘은 또 이게 화요 줌에 들어오면
또 저기 아주 요즘 목사에서 화가로, 응? 화가로 변신하신 더풀님. 전 지난번에 이제 간증을 처음 들었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 생명은, 생명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뭐, 말씀을 오래 듣고 안 듣고가 있지 않구나. 어? 뭐, 3시에 온자나, 뭐, 5시에 온자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풀이라는 분은, 뭐, 밖에서는 어떤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머, 저 오빠나 나나 같은 자리 있네. 어? 같은 물결에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를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은혜로운 건 거예요. 한없이. 한없이 은혜롭고, 어, 제가 또 가슴 아픈 게, 그, 우리 교회에 이제 오래된 언니 중에서 기업자 들어가는 언니가 있어요. 기업자 들어가는 창세기였는데, 기업자, 기업자, 희업자 들어가요. 대충 알겠죠? 내가 이 언니 말씀을 오래 들었어요. 거의 대구교회 오자마자 뭐, 스카이프 시작해서 했으니까 거의 한 3년을 들었죠. 근데 이 언니가 저의 마지막 히든카드였고, 이 언니가 저의 마지막 입세였어요. 와, 그랬는데 그 언니가 무너진 걸 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말씀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언니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말씀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할 때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했는 말씀이나 아랫게 주일에 했는 말씀이나 다른 게 없었어요. 단순히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아왔던 거기에 그 모든 걸 갖다가 그 지금 외치는 저 자리에 끼워 맞추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끼워 맞추기란 생각했어요. 왜? 할 수 없이 그래 말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갖고 되게 안타까웠고, 그걸 우리 대표하시는 이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 16분 동안 그 언니의 화답은 1도 없이 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응? 나는 다 떠났으면 좋겠다. 로 표현을 하는데, 자기의 역사고 뭐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 말을 딱 듣는데 저는 어떻게 들리냐 하면, 부끄럽구나, 저 인생이. 이때까지 인생이 부끄러웠구나. 근데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들리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오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인간 한 사람을 사랑하더라고요. 인간 한 사람을 보고 왔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된 사람들은 벗어난 거죠.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내 안에서 제가 뭐, 요즘은 너무 이렇게 정말 나는 받아들이는 자리, 맡겨진 자리, 던져진 인생이라는 거, 이게 너무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그냥 그분한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저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이 말밖에 안 나온대요. 이 말밖에. 그러니까 내 안에는 가르고 나누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나는 오직 내 본분은 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거 말고는 내 할 일이 없더라고요. 이 말하기 바쁜 거예요. 이 말하기. 내가 24시간 동안 잠도 자야 되지. 또 운동도 해야 되지. 먹어야 되지. 수다 떨어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언제 남의 얘기할 시간이 있겠어요. 이것조차 살아도 감사 간증만 해도 하루가 모자라는 제 인생이라는 게, 이게 난 정말 내가 복을 받은 인생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드리는 거 말고는 내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일을 해도 일이 일 같지 않아요. 그냥 놀이에요, 놀이. 이런 인생을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특히나 제가 화요일 날은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또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하면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영미가 호명한 승기철 목사님 관장하시죠.
그다음 종범이 형, 종범이 이 카드라, 종범이 오빠 보고. 종범이, 오빠 진짜, 죄송해요. 어머, 오빠 죄송해요. 저는 인사하고 갈게요. 저 어땠어요? 그냥 실수한 거 다 알아. 더 좋아. 응. 더 좋아. 음. 예. 성기철 목사님부터 하시죠. 예, 목사 아닌데. 아, 그래요? 아니, 그 형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형이 저에게 그 배를 내어주는 사람으로 어, 그 예전에는 형과 내가 그 어떤 경계가 있었는데 형이 경계 없는 그 사람으로 저에게 와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형이 불러주시니까 형의 그 부름 안에서 저도 형과 함께 그곳이 어디든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제가 무엇을 안다는 건 다 사라졌는데 경계가 없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조성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요. 그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너무 잘 보이니까. 근데 지금은 좀 아까 간증하신 분처럼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보이니까 판단하는 것이 없어져. 형이 그 아까 그 산으로 부른 것처럼 다른 공간으로 산으로 바다로 공간이 많은 그 사람으로 형을 만나게 돼서 참 거처가 넓구나. 형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리고 형의 어떤 말이 아니라 마음을 만나요. 그 미친 사람도 좋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다른 마음이잖아요. 예전에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말에 붙잡히고 그렇게 저도 그러니까 같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니까요. 무엇을 안다는 귀신, 또 모른다는 귀신. 하여튼간에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그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안수를 받으니까 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형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그 형을 통해서 저는 오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또 이 귀한 곳이 저에게는 또 작은 배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저는 오늘 그 두 번째 참석했는데 아주 오래전서부터 경계가 없으니까 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줘요. 또 영식이 형하고도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형 안에서 제가 또 이렇게 안식할 수 있게 또 오늘 저를 9시 반쯤 되니까 한 2시간 하니까 제가 또 이제 일이 있어서 그 나가려고 했는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배에 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희성 목사님 화면 켜셨네요. 영성왕님 반갑습니다. 고구마 잘 먹고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그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좀 했어요. 그, 12사도를 세우셨다는 그 원어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세우셨다는 그것이 포이에오. 그 포이에오에서 포이에마 글작품인데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달아주셨잖아요. 그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12제자를 세웠다고 하면서 포이에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썼다면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음, 이 말도 같겠네. 아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또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음, 여기도 포에어라고 썼어요. 음, 근데 이게 글자품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걸 예배소 사장하고 연결시키니까 아, 사도를 세우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왜 사도를 세우셨느냐? 사도를 부르시고 음, 그리고 목자와 교사와 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래 됐잖아요. 아멘. 그 세운다는 그 말이 여기에 12제자를 세운다는 그 원하고 같아요. 음, 안 같겠나 싶어서 진짜 찾아보니까 진짜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 포에마 글작품이라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0절이 우리말 번역에는, 개역 개정에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포에마로 되어 있잖아요. 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글작품이고, 음. 교회가 글작품이구나. 오늘 이거 확실히 알아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최고의 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음, 그 교회가 음, 하나님 보시기에 음, 최고의 글작품. 음, 이게 글작품이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다른 그 의미를 모르겠지만은 최고 중에 최고라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그 이상은 없다. 음, 그랬을 때에 쓰는 그 단어가 음, 글작품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음, 에베소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랬고 또 16절에 보면은 어, 그 온몸을 그분에게서 나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여져서 이건 제가 그 해봉역 성경인데 음,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 되어서 짜여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걸작품 이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는데 오늘도 여기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몇 부류가 나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한 부류가 있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그중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몸, 그 걸작품을 세우는데 우리는 지금 대국교회라는 요 테두리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걸작품 그게 뭘까 생각할 때 제가 오늘 다시 좀 알아지는 것이 우주적 교회거든. 아멘. 우주적인 하나님의 걸작품. 음,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음, 모든 영역과 모든 인종과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최종적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걸작품인 그 교회는 우주적 교회가 맞구나. 그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주적 누림이 되는 거죠.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은 한 26명 지금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6명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하고 우주적으로 누리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아닌가. 우리는 그 안에 한 단위로서의 걸작품으로 와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시리즈로 김명구 목사님은 오늘 화면 안 켜시네. 어디 가셨어? 전직 목사님들 다 한번 오늘 우리 모임이 있거든요. 아, 오늘 우리 모임이 쉬었어. 아, 그래가지고 쉬셨네. 내가 오늘 예, 다음 예. 목요일 날 한다 그러길래 음, 우리 모임 쉬고 내가 이제 오늘 일이 들어왔습니다. 예, 김명구 목사님. 예, 아유, 인사드립니다. 아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오면서 또 집에 오면 운동을 해야 되니까 이 화면을 켜고 보면 운동하는 게 또 보이니까 그래서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목사 시리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렀다 그럴 때 제자를 부른 건 확실한데 음. 목사를 부를 때 옆에 사람 부르는데 내가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병원에 가면은 어떤 때 제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성욕이 좀 떨어졌거든요. 약간 제 이름이 김명구인데 김명 비슷하게 나오면 제가 네 그러고 나갈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이거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제자로 불렀을 때 그 당시에 그 배경이 뭐냐면 그 12살에서 뭐 보통 14살 되도록 한 20살쯤 됐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인데 자기들이 나이가 12살 넘어가면은 어떤 랍비를 택할 것인가 스스로 이제 막 고민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데 주체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그 랍비들을. 근데 예수님은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당시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음.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여 세웠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 깨닫는 게 오늘 말씀드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따라주기를 바라더라고요. 따라주길 바라는데 따라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기를 따르라고 했어요. 공간적으로 자기 옆에 있고 물리적으로 옆에 있으니까 내가 가르침을 받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그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나의 삶을 그동안 이거 봤는데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 안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서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새로운 제자도라고 그럴까 뭐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제자들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안에 예수를 의지하고 따라가도록 만드는 게 진짜 스승이지. 근데 저는 어떤 유혹을 받냐면은 자꾸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도록 그런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거 아닌데 오늘 장용석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나 그런 생각 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을 나를 왜냐하면 이번 대국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따랐는데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를 따랐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따랐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자꾸 그 안에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려주고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아멘. 그게 진짜 스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 목사님을 우리가 처음에 뵀을 때 옛날에는 이제 우리 대국교회 가기 전에 목사들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든가 이렇게 탁월하게 하셨는데 근데 내가 예전에는 장 목사님 하면은 자꾸 대국교회에 들어와서 뭐 나에게 배우라는 게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장 목사님이 점점 바뀌어가더라고. 바뀌어가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그런 걸 내가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죠. 그래서 진정한 교사는 자기를 막 따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할 때 나를 배우란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산 것처럼 너희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란 얘기지 자기 삶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받는 유혹이 이거 내가 잘못 유혹을 받고 있구나. 이제 각 사람만의 생명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것은 내 안에서 좀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우리 믿고 쓰는 성미아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까 무속 오빠 나와서 간증하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무속 오빠 그 홍성 맞아요? 홍성 맞아요. 홍성에 계시는데 참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저때 우리 처음 CPM 생길 때 오빠 그때 경원이랑 대구에 왔었거든요. 그때 이게 제가 자세히 오빠를 못 뵀는데 오늘 그 화면을 통해서 오빠를 보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그래서 그 오빠가 줄기차게 대구에 안 내려오셔도 되는구나. 안 그랬으면 대구 좀 자주 뭐 연락이 오시라고 가고 싶은데 그러시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좀 들었고 저는 오늘 사실 용성 오빠 말씀 들으면서 좀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민이 한 데 있잖아요. 내가 영민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님 처음 말씀하실 때 최종윤 오빠 말씀했잖아요. 최종윤 오빠를 얘기를 하면서 20몇 년 동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건져내져 가지고 진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오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할 때 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허물어진 그 사람을 말하는데 오빠 자신이구나 이렇게 용성 오빠 자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데 고3 때 어디 가셨다 했죠? 기도원? 삼각산 기도. 3박 4일 동안 기도원 가시면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좋아해서 가면 내 자신이 그만둘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가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결혼하는 약혼식 때 저 정말 너무 충격이었는데 있잖아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가 내한테 딱 다가오니까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영민이까지 이렇게 간증을 쭉 영민이 얘기하시는 것까지 쭉 듣는데 이게 그 시간이 있어서 오늘 제가 목사님이나 또 다른 이런 시간을 거쳐온 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동시에 같이 그런 분들을 누리게 된 거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마음이 뭐라 해야 되죠? 아무튼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마음이 있잖아요. 숙연해진다. 예, 맞아요. 숙연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구나. 용성 오빠나 순태기 오빠나 휘성 목사님이나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제가 공짜로 내가 그냥 이게 누리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이 특별히 배열한 그 시간을 거쳐가지고 나온 열매를 오늘 저희는 진짜 식탁에 올려진 열매를 그냥 값없이 먹는데 그게 정말 공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이 마음이 너무 숙연해진다. 아까 상도빠 말처럼 이렇게 숙연해지는 마음이 이렇게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있잖아요.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11시에 가니까 너무 웃긴다. 대구 교회에 있을 때 있잖아요. 나는 이런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낸데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생명이 있고 다른 사람은 없는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냈거든요. 특히 막 이제
밖에 그 기존 교회 목사님들 보면 있잖아요. 아, 목사님들 한테는 없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늘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사노? 이런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상한 우월한 마음이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오빠 말씀을 듣는데 저 기도원에 가서 하셨던 것, 그 결혼할 때 그 하셨던 그 말씀, 누가 뭐죠? 이거 혼인하기 전에 약혼식에 가서 일반 평범한 사람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내가 야 나는 일반 이방인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너무 감동이 되고 그 아까 오빠가 사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자각과 의식 속에서 사는 사람이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만약에 제게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든지 뭐 내가 뭐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산다든지 이런 자각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각이 있는 그분들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아까 영민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잠깐만요. 제가 영민이가 했던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쓸모없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이는지를 보면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영민이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오빠들이 정말 그 버림받아지고 쓸모없어져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쓰인 걸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생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내가 뭐라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제가 발견이 되고 또 오빠께서 어디에 항상 계시느냐 하면 그 가론 유다 있잖아요. 그 예수를 버린 가론 유다를 꼬리에 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붙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오빠가 하신 말씀이 본인은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고 형제들이 없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고 또 오늘만 여러분을 만나서 내가 그 주님을 표현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 말이 너무너무 좋네요. 나는 그게 아니고 뭐 내일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도 제게 참 좋았는데 오늘 내가 형제들이 아니면 할 수 없고 내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제 안에 너무너무 딱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내가 만약에 그 시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었겠구나.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깃들 자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였겠구나. 이렇게 제가 오늘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동이 되고. 근데 제가 요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려면 괜히 있잖아요. 뒤통수가 땡겨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말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제가 표현하는데 너무 막 있잖아요. 주저가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제 앞에 보인 사람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 아멘. 앞에 표현되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상도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겠구나 제가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굴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게 보인 대로 말하는 거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오빠나 언니 오빠들을 만나서 제가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있잖아요. 어젯밤에 집에를 갔더니 저희 신랑이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습진이 생겼다는 거예요, 손에. 습진이 생겼대요. 근데 저는 막 저희 신랑이 이게 운동도 참 좋아하고 이렇게 강한 것처럼 뭐 하는 운동이나 이런 걸 보면 참 강한 것 같은데 사람이 몸이 좀 약하거든요, 신랑이.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 좀 어설퍼하고 막 내가 이러거든요. 막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우리 신랑은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손에 이렇게 습진이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짠한든지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짠해가지고 내가 로션 좀 자주 바르고
약도 좀 잘 바르고, 또 어제 아침에는 또 러닝을 이렇게 옷을 베는데 우리 신랑 러닝이 이렇게 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우리 신랑 진짜 알뜰하거든요. 알뜰하게 정말 아끼면서 살거든요. 보통 여자들이 아끼면서 살잖아요. 안 그러고 우리 신랑은 제가 보면 20년 전 옷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그걸 딱 보면서 야, 우리 신랑이 이런 수고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남편이 보이는데 제가 그 마음으로 남편을 보는데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야, 진짜 내가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겠구나.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었겠구나.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좋은 남편인데 내가 이 남편하고 같이 사는데 내가 만족이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너무너무 안 되고 이상하다.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한 말이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응한다 이런 말을 엄마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나는 엄마한테 엄마가 이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라 막 이렇게 말하는 마음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남편이에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저한테는 감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언니 오빠들을 통해서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허물어진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보는데 그게 나 자신으로 발견되고 나 자신으로 발견될 때마다 남편에 대한 감사는 또 더 일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뭘 한다는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너무 여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정말 과정을 거쳐서 먹여주는 그 양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렇게 형제들 그 작은 몇 사람이더라도 내 곁에 함께 사는 사람이 너무 귀하고 좋구나. 그래서 아까 그 오빠가 그 용성이란다. 홍성에서 오빠랑 사는데 같이 이끌어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100% 아멘이 되거든요. 저도 제 앞에서 이렇게 형제들이 있어서 그 가난을 전시해 주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하루를 사는데 진짜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게 있잖아요. 너무너무 천국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맨 니아 자매 아버님, 간증은 아주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걱정하지 아멘, 마시고요. 아멘. 양식 중에 양식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하여튼 우연찮게, 저 자매가 해갑한다고 해가지고, 외국에 비행기 못 탄다 그래가지고, 그 안면도에다가 2박 3일 펜션 얻어놓고 갈 때, 그 수덕사 인터체인지 내려가지고 홍성을 가는데, 용성 형님 얼굴이 그려져가지고, 우리 가족만 아니면은 홍성에 들리고 싶었는, 그랬고, 또 지난 토요일에는 그 일산에서 그 사촌 여동생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촌 여동생이 결혼을 해가지고 일산을 가게 돼가지고 일산 가면서도 일산에 용성 형님이 있었는데 이게 또 생각이 났거든. 그래 참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앞에서 다 이렇게 표현을 다 해주셔가지고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화면을 켜놔놓고 지금 여기에 쫙 그 있는 분들이 완전 퍼즐 조각으로 보이는 거라. 딱 하나를 만드는데, 야,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냐. 이 말씀 하나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의 그 조각 퍼즐이 완성된 퍼즐로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걸 갖다가 보면서, 야, 이게 실제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같은 감정이 아무도 없거든요. 각자 다른데, 어떻게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오늘 완성해냈는지 이게 바로 이게 비밀이 아닌가. 그러고 저는 오늘 쭉 이렇게 목사님 제가 그 세상에 살 때 제일
방지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목사님들을 너무 무시했거든요. 그때는 왜냐면은 이방인으로 살면서 교회를 그냥 반대 아닌 반대로 해가지고 꼭 이 뉴스에 나오는 그 사건의 목사들만 자꾸 이렇게 어떤 그 부분만 해가지고 사실 제가 그 한 통으로 다 이렇게 몰아버리는데 제가 지금 교회 와가지고 제일 제가 한 게 뭐냐면은 이 교회를 갖다가 핍박했고 참 목사님들을 갖다가 진짜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게 이게 너무 알죠. 오늘 한 분 한 분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다, 이게 다르구나. 왜 목자라 그러는지, 나는 오늘 그걸 분명히 알게 됐어요. 왜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목자하고 왜 다른지, 그냥 저기 아니다. 말로 사는 그 부분이 아니고, 정말 거기에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분명히 있는, 그거로 제가 봐지거든요. 그동안에 저의 어떤 부분의 시각을 완전히 100% 깨뜨려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교회에 발을 딛고 난 뒤에는 사실 저하고 가장 가까운 분들이 목사님들이 제일 가까웠어요. 교회 전체 목사님들 내하고 다 가깝게 다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신기철, 목사님, 또 우리 시성 목사님 다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되고, 참, 저한테도 이제는 정상적인 삶으로 이제 가는 길이 열렸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도 이 모임을 통해 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정말 저의 길을 갖다가 분명히 인도해 줄 분들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민이는 항상 생각하지만은 차세대 에이스라고 나는 항상 점찍어 놓고 있는데, 하여튼 영민이의 그 쓰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거는 좀 너무 기대가 되고, 하여튼 운전 조심하고, 하여튼 이 퍼즐 조각들이 돼 주셔가지고, 완성된 퍼즐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영식이 형, 순택이 형은 그냥 평소에 말씀 많이 하시니까 참고요. 10시 됐습니다. 우리 영성 형님 마무리 하시고. 네, 김명구 목사님이 혹시 염려하셔서 표현한 것 때문에 제가 제 속을 좀 표현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난주에 순태경님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서 12월 달에 대구 와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하라고 그러는데, 아마 제가 제 생에 형제 말에 불순종한 게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얘기를 하셨는데, 최종년 목사는 참 이상했어요. 8.15 광복절에 최종년 목사가 자기 집에 저희 부부를, 무사경제 부부가 초대를 해서 그 밤에 정말 23년의 그 과정을 거친 양식을 먹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23년의 이상으로 공성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고 2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제게 없었으면 손태형님이 12월에 말씀 좀 해라 그럴 때 제가 아멘할 사람이지 아니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무엇이 두렵냐면 어디 가서 제가 말씀할 사람이 못 돼요. 진짜. 이렇게 화요일 날 저녁에도 홍성에 제가 있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 상근 형제가 부탁을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저는 진짜 지금도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손에 제가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살았던 교회 생활이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는 줄을 내가 몰랐어요. 제가 심리학을 책을 읽는데 조아리의 창이라는 창이 있는데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창이 있고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아는 창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창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창이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창이 있대요. 그게 이제 제가 교회 생활 하면서 드러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를 버리셨다는 느낌 안에서 2년을 사는데 제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내일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사실은 저는 말씀하는 게 두려워요. 진짜 빌립보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이 빌립을 써갖고 이디오피아 메시크를 침례를 주고 오바다가 다른 마을로 확 던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어디 가서 말씀하고 이러는 건 내가 다시 못할 사람이에요. 제게 뭐 와서 교제하자고 나누고 뭐 뭘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해보고 누가 나를 따라온다? 겁나는 사람이 진짜 나는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행복고 사는 사람. 그리고 정말 리얼리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제 앞에서 사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무엇인지. 오늘 제가 이럴 뿐이지 내일은 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저를 모르고 저도 저를 모르는 무엇이 제 속에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지옥에 빠질지언정 다른 사람을 지옥에 빠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제 가슴 깊이. 그러니까 저로 인해 실족돼서 나간 자매가 교회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저는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변명하고 싶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게 나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는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제일 미안하고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상도영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을 강대상에 세우는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그가 지고 있을 짐이 무엇인지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지난 주일날 상도 형제가 최종림 목사님 말씀에 화답을 할 때 자기에 있는 속을 내놓을 때 그게 뭔지를 제가 다 느꼈거든요. 정말 미안하고 내가 형제들의 말에 도저히 아멘할 수 없는 한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내가 어떤 말도 내가 아니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형제들의 말에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임을 잘 암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제가 누군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최정민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가 잘 갔으면 좋겠고 12월에 누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도 형제가 내 이런 마음을 짊어지고 12월 말씀을 했으면 좋겠고 다 우리 허물어진 사람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예, 정말 저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그 자매를 내가 죽을 때까지 제 가슴에 새기고 제 좋은 것이고 그 연자 맷돌을 늘 목에 달고 살아야 될 사람이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서 참 죄송하고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그 안에 저 같은 사람도 껴서 함께 살게 해주신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화요일날 사실은 저는 이런 게 제일 겁나거든요. 우리 모임에 제일 연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영이잖아요, 지영. 사실은 지영이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전화를 했을 텐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저렇게 연약한 자매는 아주 민감하거든요. 어, 예. 가장 작은 소자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 이게 우리 PM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니니까. 뭐, 모임 10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형제가 다치면 왜 다쳤는지. 그래서 또 가장 연약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이런 다 사라지고, 그 한 사람 살리는데 뭔 짓을 못하겠어요. 네. 하여튼 우리 지체로 부르셔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오늘 박기성 목사님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날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이 뭐라고 한 말씀 하셔야죠. 장 목사님 저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실 줄 몰랐는데 부담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하나님 때를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형면이 왜 마이크 켰노? 한마디 하려고? 선생님 한마디 짧게 화답하시고 마치죠. 우리 수팸이 제일 어른이신데. 안 들리나? 내 말 안 들려? 어. 선생님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무슨 말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마이크 못 켜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두 분이 교대로 우시기만 하고, 이거. 할게. 어, 어, 땅과 땅과 바다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 작은 배, 보기에는 작은 배 같지만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누가 모았나? 그 홍성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뭐, 뭐 당당한 사람이 품는 게 아니라 정말 허물어져서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목금은 열린 무덤이요. 뭐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정말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의미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다 허물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그 허물어져서 정말 어떻게 이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셨나 그런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뭐 하여튼 교회 앞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 내 안에 많은 정말 그 창이 있어서 사람들을 알고 있는 창, 또 내가 나를 아는 창, 나도 나를 모르는 창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이고, 뭐, 우리가 다 자격이 있거나, 뭐, 당당한 자신이 있어서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그런 나를 교회 앞에 내놓고, 우리가 정말 다 주님 앞에 섰는데, 뭐, 하여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 세상에 음? 하여튼, 자격이 있어서 그 주님의 그 제자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또 천연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인데, 하여튼, 주님이 그 우리를 보시는 통찰력은 그 보는 시각은 다른 거죠. 다 하여튼 뭐 세상에는 뭐 다 에워싸고 미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여튼 그 작은 배, 그 배에 올라탄 사람들은 하여튼 뭐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구별된 사람들이죠. 뭐 어떻게 우리를 구별할 수 있는가? 뭐 하여튼 뭐 장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하여튼 좋다고 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이제 이렇게 그 모아져서 작은 배에 타서 하여튼 이제 그 구별되게 됐는데 이상하게 뭐 하여튼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세상에 없는 일이죠. 우리 아까 영민이 보니까 정말 세상 말처럼 용장 밑에 뭐 졸장 없다고 장 목사님 사도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정말 멋진 청년이고 오늘 하여튼 용성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영민이가 거기 괜히 출장한 게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장 목사님이 허물어진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내놓으니까 나도 그 안에서 발견돼 갖고 내가 정말 허물어져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 버려져 있을 때 그때가 또 생각나는데 뭐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 버려진 자리에서 정말 길이 아닌 곳에서 난 정말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됐는데 그런 사람은 그 죽음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어떤 그런 살아날 수 없는 길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정말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정말 이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 하여튼 상황은 다르고 하여튼 환경은 다르지만은 다 그런 뭐 정말 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다 우리가 그 벗어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공감이 되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 나타날 때마다 하여튼 같이 발견이 돼서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아멘. 보기에는 뭐 우리가 다 작은 배 어떻게 보면 난파선 같은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여튼 뭐 주님이 이끄는 그 이 풍랑의 바다를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하여튼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여튼 주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하여튼 이런 곳이 좋다고 와서 뭐 귀 기울여주고 참석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고마운 사람들인지 아멘. 하여튼 괜히 사람 올리고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우리 영성님 고생하셨고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사실은 하다 가려고 막 메모도 많이 해놓고 했는데, 한 30분 걸릴 것 같아서 좀 포기했습니다. 우리 잠깐만 해. 미화가 너무 잘 간증해서, 뭐, 오늘 충분하고, 벌써 10시 25분입니다. 영식이 형은 벌써 나갔고, 10시 넘어가면 우리 혼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또, 수요일 날 쉬는데 이제 곧, 영식이 없으니까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그 기현이 누나 찾아갔거든요. 영식 형님 말씀 좀 시키자고. 기현이 누나가 허락을 안 하면 이혼한다 캐고 말씀하면 이혼한다 캐가지고 영식 형이 말씀 못하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도 좋아졌고 이래가지고 기현이 누나가 막 영식 형 막 뭐라 하더라고. 왜 형제들 간증에 막 뭐라 하노 하면서 막 최근에 영식이 몇 번 그랬잖아요. 모르면 모른다 카지 하면서 막 고함지고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 걱정과 다르게 기현이 누나가 막 하여튼 뭐 쥐잡듯이 잡으면서 오늘 저녁에 각서 받는데 각서. 다시는 형제들 간증에 토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이제 말씀을 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오늘 각서가 잘 되면 이제 각서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주면 이제 저도 보고 이제 영식님도 다시 이제 요즘 이제 유라동 교회도 이제 주모임 생기고 이래가지고 뭐 이제 서로 편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영식 형님이 다시 수요일 날 주모임을 개시하든지 아니면 우리 최정윤 목사님하고 잘 이야기가 되고 뭐 이러면 최정윤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시간이 걸리겠지만 주일날 말씀하게 되면 그 금요일 모임을 이어받든지 영식이 형은 이제 워낙 바쁘고 일하는 분이니까 토요일날 쉬니까 금요일 밤이 좀 좋거든요. 너무 막 편집하고 이거 영상 올리고 이것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현이 누나 마음이 많이 열려가지고 아마 잘 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목요일 되면 또 오프라인 모임 있잖아요. 목요 집회 있는데 우리 아까 그 목사님 무안에서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또 아주 재미있는 목요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성 목사님 오랫동안 운전해가지고 대구 방문한다고 하니까 또 목요일 집회 실시간 중계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방을 폭파하겠습니다.